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전남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로라도 주의 자녀 위기에 예배하는 삶
내 마음에 깨끗한 영을 부어주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며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며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 삶을 온전히 이어놓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이 예배 자리에 예배 시간에 주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 내 삶을 드려 나아가는 귀한 시간과 삶을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가왔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의 의지하며 나아가고 채워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붙들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더욱 의지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를 건강히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지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혹시 지난 한 주 동안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던 성도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위로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새로운 힘을 부어주세요. 이곳에서 공부하고 일하며 지내는 모든 유학생들과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학업과 진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고민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지혜와 평안 그리고 새 힘을 허락해 주세요. 데트몰트 찬양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외롭고 어려운 사람을 품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저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신영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또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 항상 은혜 부어주시고 목사님과 박송미 목사님 그리고 두 자녀 모두 건강함을 허락해 주시고 독일 생활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세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당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럴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수가 있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니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좋습니다. 저 뒤에 좀 도와주시겠어요? 유모차가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야곱과 그리고 이제 베냐민을 두고 싸우는 또 유다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는 그 순간 속에서 내 힘과 내 자원으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 인맥으로 어떻게든 이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내 삶을 통제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마지막 자원까지도 모두 다 바닥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움켜쥐고 있는 것 속에서 스스로를 위안하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로 내 삶이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것과 같은 가짜 안정감을 깨트려 버리시고 진짜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가나안의 지독한 기근이 지속되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1절 말씀에 그렇게 등장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을 거쳐서 이 야곱에게 이어진 언약의 가문이 기근 앞에서 철저히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애굽에서 사왔던 모든 곡식은 다 떨어졌고 이제 더 이상 인간적인 계산이 통하지 않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되자 야곱은 아들들에게 다시 가서 양식을 조금 사오라라고 2절 말씀에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애굽의 그 총리를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했던 42장에 나와 있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과 같이 베냐민을 손에 꼭 쥐고 놓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베냐민을 자기 품에 꼭 쥐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길 거부하는 것, 알면서도 회피하는 그것이 바로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진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때로는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굴복하기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것은 그대로 옆에 잠깐 두고 적정한 선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근은 적당히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기근이었던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봅니다. 그때 3절부터 시작해서 유다가 아버지를 막아서면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를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는 타협의 여지를 철저하게 다 지워버립니다. 베냐민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그 생명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선포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고 있는 베냐민은 무엇인가?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참된 형통의 길은 우리가 걸어갈 수가 없다. 그 막다른 길에 몰리자 야곱은 도리어 그 양식을 찾으러 왔던, 양식을 아버지를 위해서 양식을 가지고 왔던 그 아들들을 다시 한번 원망하며 나오게 됩니다.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주보에 이제 성경 다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6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아우가 있다고 해서, 아우가 없다는 말을 했으면 굳이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아도 되는데 아우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야곱은 20년 전에 요셉을 잃어버렸던 그 슬픔에 더해서 이제 베냐민을 취하고 베냐민을 끌어안으면서 자기의 안전지대를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환경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하고는 있지만 사실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진짜 괴로움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집착 때문에 그 집착이 깨어지는 아픔을 겪는 이 자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냐민을 내어 놓아야 하는 아픔, 베냐민을 더 이상 볼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집착에서 오는 두려움을 우리는 베냐민을 통해 볼 수가, 베냐민의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바로 야곱이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야곱이 원망으로 무너지는 그 자리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듯이 유다가 등장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 유다는 위대한 결정을 내려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는 거예요. 베냐민이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하면 내가 담보가 되어 도리어 먼저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자신이 베냐민을 책임질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장차 유다의 족속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짊어지시고 스스로 담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인간 야곱의 그 집착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대속의 역사가 유다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엘 샤다이라고 부르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아들들을 설득하는 것, 아들들의 설득, 그리고 유다의 담보가 되는 것 앞에서 이제 야곱은 자신의 손에 쥐고 있던 그 베냐민을 내어 놓습니다. 그리할진대 이같이 하라라고 11절에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은 예물을 준비하고 갑절의 돈을 챙기고 마침내 베냐민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라고 부르는 이 단어는 인간의 자원이 완전히 고갈되어졌을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품속에 있는 베냐민을 내어 드림으로써 그 베냐민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불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나의 유일한 보호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요셉을 잃어버린 20년 만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야곱은 고백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잃게 된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샤갈티라고 불러요. 이 고백은 절망의 탄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래 잃어버리면 내가 잃어버려질 거야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던 그 집착을 전능자의 손에 이제 완전히 이양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 믿겠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것을 보내드리고 이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바로 맡겨지게 되는 것이 된다는 것. 야곱이 이 샤갈티를 선언하면서 베냐민을 내어놓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베냐민과 요셉을 모두 살리는 역전의 문이 작동했던 것을 우리가 후에 있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요셉의 형통이 감옥이라는 낮은 자리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저번 주에 우리가 웨이메이커라는 것으로 보았더라면 오늘 그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형통은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일하시는 엘 샤다이 그분을 경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놓지 못해 두려워하고 있는 나만의 베냐민은 무엇입니까? 자녀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노후에 대한 안락함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딱 하나만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것을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한 기근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염려 속에서 우리는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할 찬양이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이에요.
내 삶과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얻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최고의 사랑의 자리였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그 사랑을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하는 그 결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잃어버린 것으로 불안해하고 잃어버린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그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이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님 내 길 미안해요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다시 한 번만 고백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또 한 가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내려놓으면 불안해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이 더 사랑하는 것들이고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손에 쥐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진정한 형통을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려놓아라. 너의 베냐민을 내려놓을 때 내가 베냐민도 얻게 할 것이고 20년 전에 잃어버렸던 요셉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삶은 진짜 주님의 형통이 어떤 것인지 불안함과 억울함과 힘듦과 슬픔 가운데서도 경험하고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려놓습니다.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모든 순간과 모든 삶을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나의 삶에 있는 베냐민이 어떤 것인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삶에 가지고 있고 쥐고 있었던 것은 어떤 것인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내려놓음을 인하여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은혜로 내 삶을 먼저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알게 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내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그 주님 한 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내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기억하고 바라보니 내 삶을 더욱더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 모를 때 길을 내시는 분, 내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가능한 모든 것들을 꺾어내어 보내신 것처럼 내 삶이 그러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채우시고 인도하실 때 함께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베냐민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쥐고 있던 그것을 하나님 손에 내어 드립니다. 주님 손에 내어 드릴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불안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전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어떤 것인지 누리며 살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그냥 역사처럼 누군가의 은혜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엘샤다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봉헌 특송이 있습니다. 특송하실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지금 등장하고 있고요. 봉헌 특송을 할 때 헌금 바구니가 돌 거니까 헌금해 주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를 채우시며 인생의 진정한 공급자가 되시는 엘샤다이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의 지독한 기근 속에서도 야곱의 가문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며 구별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물질을 내 인생의 베냐민으로 삼아 움켜쥐고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마다 영적 기근에 허덕이고 있는 영혼들이 전능자의 풍성함을 보게 하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마다 내 힘을 의지하는 삶에서 벗어나 주님의 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가슴 찬양하겠습니다.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건져내시기 위해 스스로 대속의 담보가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우리 인생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엘샤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내 집착과 우상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내가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라고 결단하며 전능자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기로 작정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 일터 그리고 학교 위에 한국에 있는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신서유. 네, 새로 왔죠? 네, 새로 온 거 맞습니다. 네, 신서유. 네, 아직 허리에 힘이 있어서 일어나지 못해 죄송합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도 샘 모임이 진행될 것이고요. 제가 없는 동안 교회를 잘 지켜주시고 기도로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죄송해요. 여기 있어서 못 봤어요. 자, 새로운 분이 한 분 더 있으시대요. 장기호. 네, 자리에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기도로 또한 공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야외 예배가 다음 주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야외 예배가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 아마 제가 주중에 또 이제 장보 오실 분 그리고 같이 준비하실 분 등등 이제 또 멜덴을 받을 겁니다. 보통 저희가 멜덴 받을 때 했던 거 알죠? 공감. 요즘에 제가 얼마 전에 카톡을 보니까 공감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죠? 원래 4개 정도밖에 없는데 여러분 아시나요? 4개 정도 뭐 하트, 뭐 엄지척 뭐 이 4개 정도밖에 없었는데 요즘에는 손하트도 생겼고 어마어마하게 이상한 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중에 제가 골라가지고 할 테니까 다른 이모티콘 하지 마시고 네, 그렇게 해서 같이 누구나도 빠짐없이 함께 동역하는 이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월 31일 주일부터 새로운 생지기 그리고 새로운 샘모임이 진행되겠습니다. 명단은 야외 예배 때 공개할 것입니다. 이미 샘지기들은 이미 한 달 전부터 알고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31일 날 되는 그 모임이 있으니까 오늘처럼 이제 말씀 묵상으로 모이는 샘 모임은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었던 샘지기들 고생했고 수고했다는 마음으로 커피도 케이크는 없죠. 빵도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 다음 주에 우리가 야외 예배 때 여러분들의 샘 안에서 또 같이 모여서 함께 또 즐거운 교회 시간 나누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야외 예배 때 이제 세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성인으로는 우리 김수찬 성도님이 될 것이고 그리고 유아 세례는 신서유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이 있으니까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유가 여기 있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만 주세요. 그 박송민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이제 감기약입니다. 감기약 하나씩 준비했고 예배가 마치고 나면 이제 지유가 나눠주기로 저희 집안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여기 아까 축구 전부터 여기 와서 서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따가 하게 될 거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시간에 이제 구호하고 마칠 건데 오늘 한국에서 저 감기약을 들고 오신 우리 박송민 목사님께서 구호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